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랍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향하여 뻗어나아가는 아름다운 나무의 가지의 열매와 같이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오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룩한 먹음직스러운 달콤한 열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정말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죠. 선악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요 중요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선악을 완전히 제대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이것이 바로 생명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고 선악을 제대로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하고 금보다 은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 악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선악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사망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 나에게 오늘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선이 될 수 없고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돈으로 구제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나보다도 더 많은 구제를 하고 더욱더 많은 친절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남을 구제하고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나 나의 행위로서, 나의 이런 친절과 구제로서, 사람의 친절과 구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내 소신껏 하나님을 믿는 사사기와 같은 정말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많은 구제를 행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보다 더욱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하면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는 비교할 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요, 오늘 우리의 행위는요, 그들에게 명함도 내밀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오늘 우리의 의가 더욱더 뛰어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금식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엄청난 구제와 봉사 활동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들은요, 천사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요, 예수님을 몰라요. 아니, 모를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줍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요. 근데 이 찔림을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배척하다가 죽여버립니다. 이게 선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구제와 엄청난 의를, 좋은 행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와, 이 사람은 완전 천사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인 자신을 배척하고 알려주는데도 뺨 때리고 침 뱉고 말씀을 벗어나게 하잖아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친절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잖아요. 이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만큼 악하고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WCC, 이들이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리고 의료봉사, 아픈 곳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고 그들에게 건강을 선사합니다. 그런다고 한들 이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너희 정말 의로운 자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잣대로 보면요, 이들의 하는 행동은요, 천사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들을 보면요, 이것만큼 악하고 더러운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잖아요.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잖아요. 이거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사람의 행위로서, 육체로서, 육체의 일로서 보면요, 이들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라니까요. 이들만큼 친절을 베풀고 이들만큼 따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위로서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행위로서는요, 의가 바로 설 수 없다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올 수 있어요. 선과 악은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행위로서 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저것은,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천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저거는 악이야, 저거는 사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생각을 고쳐먹고, 이건 사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요, 내 생각과 정해진 어떤 행실의 규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 생활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큼 큰 저주와 두려움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엇에서 실족? 어디에서 실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등 이단들이요, 정말로 너무나 육신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로 알고 실족하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것을 도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들만큼 진짜 천사가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먹을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나에게 체험이 되어주면요, 이들은요, 이들이 진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나아간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오늘 나의 육신의 좋은 것을 들고 내게 오지만 실상은 원수 중에 원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진짜로 진리로, 말씀으로 깨달아서요, 오늘 내 꿈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제할 거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난 도움이 될 거야. 너무나 아름답지만요, 근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지 말라고요. 사실 내가 말씀을 뺀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말씀보다 높은 게 있으면요, 다 사실 내 탐심과 정욕,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진짜로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말씀보다 저 사람들을 도와야지, 저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이런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는 갖지 마세요. 이단들이, 세상이 오늘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친절을, 이런 육신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 당연하죠. 사단은 살아있으니까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육신의 행위로서 가져가니까 사단은 살아있으니까 이것으로 미혹과 유혹을 하죠. 당연하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성공해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저 굶는 사람들을 먹일 거야, 이런 꿈 갖지 마세요. 이런 꿈은요, 세상도 갖는 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꿈이에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더 알게 해야지. 이 말씀, 하나님을 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줘야지. 저 사람들이 육신은 배고플지라도, 몸은 아플지라도 그 영혼은 배부르게 해줘야지. 그 영혼은 내가 치료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이렇게 미혹과 유혹을 던져서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울 수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 육신은 잠시 배불릴 수 있고 그 육신은 치료할 수 있지만, 세상은요, 절대로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없고 배불릴 수 없어요. 왜냐면 영혼을 배불리고 살찌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 오늘 주셔서 내가 받은 이 말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그 약속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배불리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것이 의로움이잖아요. 이것이 선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헛된 꿈을 버립시다. 헛된 꿈이 왜 내게 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러분, 난 악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헛된 꿈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은요, 선과 악에 대한 정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악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한 걸음은요, 다 사망이 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명확히 알자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악에 대해서, 사실 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으로 나아가면은 오히려 나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선을 알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늘 알려달라고 구하면서 늘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것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선악을 내가 명확히 좀 기준 잡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이 이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계속 문화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신앙,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행위를 구별해서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죠?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방법도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은 코로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지금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문화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믿음을 바꾸고 옮겨도 되면요, 순교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그 피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과 그 신앙, 구원의 그 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기분 따라서 사회 따라서 문화 따라서 변하게 되면요, 우리 불안해서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이런 변하지 않는 분인데 왜 하나님보다 이 문화와 상황들을 더 크게 가져가서 믿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미친 짓이죠.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는데, 그럼 변하지 않는 이분에게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이분이 아니라 사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음이죠. 이것이 얘네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저 세상 말을 듣네, 상황 말을 듣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여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죠? 자, 근데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그거 안 죽는데, 먹어도 안 죽는데. 자,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알려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지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 그럼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너희가 죽는 자가 돼. 죽음은 뭐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곧 이거는 죄가 돼. 너희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서 나처럼 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죄가 돼. 그럼 죽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앞뒤 순서를 바꿔서 꺾어버립니다. 미혹과 유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야,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되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너희가 이 열매 먹으면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거든? 그럼 이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거 시기해서 너희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하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선악을 알면 너희가 반드시 선과 악을 판단할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본래 악한데, 너희는 의롭지가 못한데 악이 어떻게 선을 판단할 수 있겠으며 악이 어떻게 선을 깨끗한 걸 낼 수 있겠느냐. 더러우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지. 더러운 물로 어떻게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더러움이, 악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해서 이거는 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선이 낳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악한 것을 야, 이건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녀는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이 선인 줄 알고 악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 세상에는 악이 또한 관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내가 구별하는 순간에 내가 구별하는 모든 것이 또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왜? 너희는 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의로운 내 안에서만 깨끗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나인 척 하면서 너희가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어버리면은 너희가 낳는 모든 것은 실족을 낳아. 사람을 실족하면 내가 사랑하는 너가 죽어야 돼. 이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야,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나와 같이 데려가면은 너희는 죽는 거야.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나 1대1로 말씀하시고 1대1로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꼭 그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야, 이거는 죄가 돼.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령 죽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야, 이것이 죄야. 이 죄의 싹은 사망이야. 곧 뭐다? 너희가 나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선과 악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 이것이 죄야. 이것이 사망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고 이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분명 말씀은 알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찔림은 와.
근데 괜찮을 거야. 날 좀 특별하게 가져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 이해하실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고 나는 이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원죄, 나의 모든 죄의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 이 죄, 원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재판관이 되면은, 선악을 내가 구별하면은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쵸?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방패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 화살들이, 사망이라는 죄라는 화살들이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함께한다, 나와 연합한다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원수하고는 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곧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자, 하성아, 내 딸아, 네가 내 계명을 지켰구나. 나도 너 사랑해. 문 열어줘. 우리 함께 더불어 먹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할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니까. 그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자를 사랑한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에 순종과 복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직접 뭔가를 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과 복종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또 다른 개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종의 자세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임마 하나님이야. 또 다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나는 임마 성자,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별도의 개체로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에 나를 복종시켜서 순종과 복종으로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죄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니까.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악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로만 있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에 집중하게 되면요,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는요, 안 좋은 거예요. 죄를, 안 좋은 것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셔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만 하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만 하셨어요. 왜? 사랑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명령에 예수님이 자신을 순종시켰기 때문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요, 사랑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이 새끼야 이건 아니라고 임마, 예수님이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으로서 별도로 나타나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오직 사랑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오늘요, 죄에 집중하게 되면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왜?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랑만 바라보죠? 미치도록 사랑만 바라보죠? 그러면 진짜로 내가 사랑만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이건 말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돼가 되면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왜? 명령은 내가 지키는 자가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면은, 야, 네가 어찌 네가 이룰 수 있어? 이건 죄야 이 자식아 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재판하는 이 재판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나는 오직 할 게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계명에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빨리 너와 연합해야 되겠어. 이렇게 내가 주와 연합하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고 이게 팩트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무조건 선입니다. 이신칭의,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의롭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의롭다라고 하는데 심판자가, 재판장이 너는 의로워 땅땅땅 했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속하여 있으면요, 이게 바로 의고 선입니다. 어떤 선한 행동, 구제,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소신과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두 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명은 가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시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주의 계명과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를 예수님이 사랑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죠? 이런 자와 연합하시니까, 주님이 연합하시면 주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곧 의고 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림과 찔림이 조금씩 오죠? 주신 말씀에 대한 울림과 찔림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 성경 인물 중에 욥을 우리가 한번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분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욥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잣대로 선과 악을 가져오면요, 하나님이 욥을 부당하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부당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인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 시선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잣대의 선과 악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 기준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어떻게?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의의 보응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망하고 내 건강이 해쳐지면 어떻게? 이건 내가 저주받았나 봐. 내가 무슨 잘못했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저주의 상징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이 세상 기준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내가 욥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쁜 놈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만 오직 의로운 거잖아요. 욥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지 욥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의인이라고 지금 설 수 있는 이 배경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의인과 악인, 자, 선악의 구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선이에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 밖에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이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죠? 근데 의와 선은요, 어떤 뭐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게 이것이 의와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은 이것이 바로 의와 선이에요. 그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인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의고 선이에요.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주님 바깥에 오면은 뭐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주님 바깥에 있으면 또 다른 개체로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내가 서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악이고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다가 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소신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나아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선, 의, 하나님 밖에 거하면 죄, 악. 이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자, 욥이요,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서요, 사단이요, 괴락을 펼칩니다. 욥을, 하나님 안에 있는 욥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고요. 욥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처음 시험 때 뭐라고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계명 안에 거하는 자일 때, 복종하는 자일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욥을 의롭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이요, 욥의 새 친구,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깨고 잘 아는 그 새 친구를 사단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게 합니다. 이 세 명의 새 친구는요, 이 세상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프고 아프지 않는 것을 이 축복의 기준으로, 그리고 또 저주의 기준으로 가져와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겠냐? 하나님은 오직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이 너를 괜히 이렇게 만들었겠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 굉장히 옳은 말이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상황은요, 욥은요,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이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일들이 닥친 것이 욥의 잘못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들은요, 이 옳은 말을 가지고 욥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반박하다 보니까 섞이게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요, 더러운 물과 섞이면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만 됩니다. 그죠? 전에도 나눴습니다. 깨끗한 물에 똥 한 방울 떨어지면은 그 깨끗한 물이 똥을 희석하는 게 아니라 똥물 됩니다. 그죠? 사단이 데리고 온 그 세력과 욥이 논쟁을 하게 되니까 욥이 이들과 섞이게 됩니다. 욥의 반대 세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너가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오직 의로우신데, 너 빨리 임마 지금 그렇게 있지 말고 회개를 해라 임마. 차라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 깨끗이 씻으신다. 이것도 너무나 옳은 말이잖아요. 이 옳은 말로 지금 욥을 정죄하는데, 욥을 죽이는데, 욥을 실족시키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아니야, 나 잘못 안 했어. 나 잘못 안 했다고.
하나님이 이거 아셔. 이 말을 처음에 반박하다 보니까 욥이 여기에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 안에 거했던 욥이 하나님 밖에 분리가 되어서 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 잘못 안 했어. 나 아무 잘못 안 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치신 거야.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로 욥이 이것을 말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욥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하나님을 결정지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은 이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그들이 굉장히 올바른 하나님의 말로써 어떻게 해요? 욥을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오직 사랑해서 주시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데,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을, 올바른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 섞여 들어갔더니 욥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있을 때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이거였어요. 나는 그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이거였어요. 그죠?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서 욥을 하나님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욥이 이것을 딱 잡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자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처럼,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욥이 쐐기를 박으면서 그 세 친구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끝내 세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엘리후의 말에 반박을 못합니다. 자, 욥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절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죠? 지금 엘리후가 화가 난 것은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써서 욥을 분노케 하고, 또 이 분노하게 함으로 욥은, 하나님 안에 있던 욥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밖에 나와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지금 쏘아내니까 엘리후가 열받은 거예요. 지금 너희 둘 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롭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뿐이다. 이것을 지금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후가 이제 욥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차곡차곡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욥기 33장 9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바로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욥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지금 욥이 한 말 그대로를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욥아,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자,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요, 욥의 세 친구 때문에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 때문에 욥이 격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부당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죄인 취급했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의와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 내가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안 하고가 지금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욥은요 지금 자 욥의 새 친구의 그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처음 사단이 시험할 때는 욥은 하나님 안에 그저 가만히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욥의 새 친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붙잡고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지금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욥이 지금 하나님 밖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죄예요. 욥기에서 의로운 욥의 죄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에 나와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말이 옳은 것처럼 욥의 새 친구들에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네 말이 곧 나의 말처럼 이야기를 다 하는데 네가 이 모든 사실을 아느냐? 네가 생명의 태어남을 아느냐? 네가 저 별의 움직임을 아느냐? 네가 세포의 자라남을 아느냐? 욥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를 알아야지만, 모르는 게 없어야지만, 명확히 다 알아야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순이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버리면은, 내가 선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야 이건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맹인을 이끄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을 시족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시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요. 그죠? 이것만큼 큰 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죄는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로운 자처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찾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험하는 자로 욥이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처음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이 고통에 대해서 오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신 거야. 굉장히 심플해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상태까지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욥의 새 친구 때문에. 사단이 보낸 그 전략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게 욥기의 죄였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판단을 할 때, 죄를 범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서 욥의 입을 막으십니다. 먼저 욥의 입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또 일하지 못하게 누가 오시죠?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욥을 가르치실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금 씻습니다. 씻어버립니다. 곧 욥을 다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넣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절대 죄에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 구조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요 하나님이 임재해버리시니까, 욥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임재해버리시니까 욥의 모든 고난이 어떻게 해요? 욥의 모든 죄악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서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건 더욱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더 가까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와 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욥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욥의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어떤 내가 좋은 짓을 하고 어떤 착한 짓을 했고 이것이 선과 의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아픈데 이것이 죄악과 이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의, 이것이 생명.
하나님 밖에 있으면 무조건 다 죽음. 무엇을 해도 다 죽음. 어떤 좋은 짓을 해도 다 죽음. 이렇게 선과 악을 이 올바르게 알아야지 내가 이 올바른 기준 안에서 내가 참된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요,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코로나 이 예방 접종 주사가 짐승표라고 해서 이거 맞으면 죽는다고.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말 속도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이 짐승표라는 것은요, 어떠한 표식,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이것이 죄고 사망의 표, 사망 안에 거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회개라는 자체를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든 죄가 죄인은 죄인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짐승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이것을 짐승표를 받는 거야. 제발 이렇게 이거 짐승표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표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약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짐승표보다 작습니까? 짐승표는 곧 사망을 이야기하나요? 사망.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주의 보혈이잖아요. 그죠? 곧 그 말은 주의 보혈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입 아프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때를 잃어버리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이때에 주님을 찾아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주님이 가까이 계실 이때에, 주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비치실 이때에 너희는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크고 작음으로 나누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해버릴 때는, 주님이 분명히 재림할 때는 믿음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곧 그 말은 회개를 거두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를 거두어가 버릴 때는 그때는 회개해도 회개가 깨끗함을 입지 못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옥 체험했을 때 그 지옥 안에서도 회개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회개가 회개로서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는 거. 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죄가 굳어집니다. 그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회개를 하면 나의 죄가 굳어지지 못하고 씻겨 내려갑니다. 근데 주님이 회개를 거두어가 버리시면은 이 죄는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단도 이 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굳어진 죄가 바로 짐승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바라보게 되면은 안 좋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안 좋은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죽어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헌신과 오래 참은 섬김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은요, 죽어도 사랑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봤으면 우리 사랑 못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버리십니다. 사랑만 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날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왜 상처를 입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믿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면요, 그 사람에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사랑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실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오직 그 사람을 사랑만 하려고 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을 시족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시족하게 합니다. 욥의 세 친구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상황을 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욥에게 너희가 축복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낳습니다. 그죠? 사랑은요,
사망을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 보혈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피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 죄보다 더 큰 파워, 주의 보혈이 왔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 그 사랑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죄라 할지라도 씻어버리니까. 살인한 죄도 씻어버리니까. 간음한 죄도 씻어버리니까. 다윗의 죄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죄도 씻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주님 밖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 원죄, 모든 죄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죽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엇을 해서 선이고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선이고 의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밖에 나오면 무엇을 해도 사람이 다 인정해줘도 사망입니다.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기준만 가져가면요, 여러분, 삶이 쉬워집니다. 왜? 죄와 악을 아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생명수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을 여러분, 다른 거에 섞지 마세요. 인생의 어떤 교훈과 경험, 의로움과, 인생의 의로움과 악함을 섞지 마세요. 이 세상 법도와 도덕을 섞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주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길을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선한 것입니다. 자, 주님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인척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 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소신껏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 이것이 바로 교만, 패망의 선봉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선악을 알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지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구원으로 나가는 지도, 그리고 악으로 나가는 지도를, 두 가지 길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도가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선으로 나아가는 그 길만 보고 나아가면은요, 선으로 가는 것이고, 이걸 선으로 나가는 길을 알면서도 나는 악으로 나간다? 그럼 나는 뭐예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내가 지금 판단하는 악을 또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선악을 자신들이 구분하잖아요.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 이 원죄가 별도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의 시작은요, 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너무 쉽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로 금보다 은보다 귀한 지혜로서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 가치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선악을 내가 구분할 수 있음이,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정말로 이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더 귀한 값진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내가 이 지혜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지혜로 내가 이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오늘 주신 도시락 나눔대로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인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를 형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